수능 시험이 며칠 안 남아서 시험 치를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애기 보살님들. 수험생들 손 들어보세요. 보살님 수험생이에요? 보살님 자식, 우리 손주들, 네. 몇 분 오셨네요. 네. 자, 수능 시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주문이 들어와서, 네. 우리 인생은 뭐 여기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하지만 모두가 다 매일매일이 시험 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도 무슨 여러 가지 영어, 수학,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이 나름 다 어떤 법에 따라서 정리된 그런 그 과목들이잖아요. 우리 인생 자체도 이 우주에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얼마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실천하냐. 그게 이제 매일매일 점수가 매겨진다고 항상 그러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수업을 해서 또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써요. 수행을 해서 매일매일 점수가 쌓여서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서 진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시험관이 시험 문제 이렇게 답안지를 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얼마나 내가 성실한가 하는 것을 판가름내는 대단히 무서운 시험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하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너 참 오늘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하면 마음이 좋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죠. 내가 뭐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실천해야만 될 그런 내용들을 제대로 안 하면 마음이 유쾌하지 않죠. 그 우선 하여간에 얼굴이 밝은 그런 그 학생들 그리고 밝은 용모를 한 그런 그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살아온 날들 또 살아가고 있는 날들이 뭔가 다 얼굴에 써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표현이 또 얼굴에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영원이시니까 영원의 세계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가 하는 것은 부처님이 다 점수를 매기세요. 그래서 이제 영광의 어떤 그런 그 왕관을 씌워주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너는 한 해 더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다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가 부처님의 법 따라서 뜻대로 사는가 그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벤저민 프랭클린이라고 잘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한 분.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다. 계속 문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뭐 하염없이 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 어떤 길이가 딱 정해져 있고 100년 안팎. 시험장에 가도 뭐 딱 시간이 한정이 돼 있잖아요. 마냥 주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 얼마나 숙달돼서 많이 풀었냐에 따라서 이제 빨리빨리 남들보다 맞출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우선 첫째로 시험은 뭐라 시간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아주 철칙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칠 때도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알듯알듯한데 알쏭달쏭한데 안 풀린다. 그러면 거기다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재행이 무상이라고 빨리빨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지. 한 문제 잡고 무슨 나만 모르는 게 다 모른다 이러고 넘어가야지. 한 문제 때문에 그냥 시간을 잡아먹어버리면 줄줄이 다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빨리빨리 순발력 있게 넘어가야 된다. 주어진 시간. 인생은 딱 1회전뿐이래요. 1회전뿐. 2회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어진 시간 내에 우선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연습을 뭐라? 실전을 연습처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엄마 내가 찍었는데 다 맞았어 뭐 이런 것도 행운이라는 것도 그냥 운이 좋아서 게 아니라 행운은 노력의 부산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게 됐죠. 기적은 전부 다 너의 어떤 수행의 보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한결같이 노력의 산물입니다. 노력의 산물. 근데 이제 평상시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모든 문제들은 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불교에서는 항상 고진멸도, 상하성제, 팔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가야 될 바른 길이 있어요. 예, 이제 시험 문제 출제원들은 그런 걸 잘 알거든요. 열로 가면 함정에 빠지는, 얘가 제대로 문제를 풀고 살아왔는가, 공부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도 따라서, 법 따라서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왔던가, 이제 그런 게 연습은 실전처럼 수험장에 가면 이제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 더 그런 것처럼 평상시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도 따라 살아왔는가. 정도가 아니면 전부 다 사도거든요. 그럼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어머니 아버지도 많이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이렇게 힘드냐 말이야, 사는 게.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잘 나가시는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무슨 갑갑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시험생, 수험생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 어르신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수험생들은 꼭 제가 매년마다 수험생들한테 부탁합니다. 뭐냐면 시험장에 간 날, 엄마 정말 그동안에 나를 낳아서 키워주시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시험 잘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부모님의 어떤 그런 은공을 감사한 아이들은 대체로 시험 성적이 좋습니다. 어떻게 쓰이면 아니야. 네.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 부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지상 최대 도둑이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지상 최대 도둑이래요. 근데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지 않았었다면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그런 사람 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서 나를 고생시키냐. 그런 건 아주 바보 천치같죠. 부모님의 은혜, 또 그에 못지않은 게 이제 부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감사할 일이 안 생기거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선 비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하늘은 내려주시니까, 그래서 하늘은 태양도 양이죠. 양시 넘기 그래가지고 이른바 허공은 뭔가 아니 항상 플러스 양. 이른바 말하면 땅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하늘과 땅에 비유하거든요. 땅은 전부 다 받아들이는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감사로운 부처님,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삶을 도모하는 어느 존재들도 하늘의 신세를 지고 삽니다. 하늘의 빚을 지고 살아요. 그건 뭐냐? 공기를 호흡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부처님 말씀도 전혀 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항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만 하죠. 또 부모님은 그저 친자리 마른 자리, 그리고 그저 돈 벌어다가 아들 딸들 그냥 먹여 살리면서 공부시키는 거, 그게 이제 부모님 잘 자라서 훌륭한 어떤 그런 성인이 돼서 사회인이 돼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날 낳아주시고 여기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은공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저버린 자들은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우면 다 빚지는 거, 부모님께 대한 빚지는 거고, 부처님께 대한 빚지는 거고, 다른 종교를 치면 하나님에 대한 빚지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철칙이 하나 있는데요.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빚을 갚기 전까지 뭐라? 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빚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부모님의 어떤 은혜를 갚지 않고 부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않는 자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빚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왜 안 되냐? 왜 뭐 될 듯 될 듯도 안 되고, 뭐 돈이 모여도 내 돈이 아닌 것처럼 어떤 분이 그냥 돈이 술술 빠져나간대요. 그 왜냐하면 내 돈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빚을 많이 졌으니까. 빚을 진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빚을 진 자들은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다 빠져나가고 다 새나가고 그렇습니다. 공기에 대한 감사. 태양도 내게 아니 부처님 거죠. 태양에 대한 감사. 또 하늘에 비가 내려주죠. 빛과 공기와 물. 이건 뭐 생명의 근본 요소인데 다 내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공급받고 뭐 빚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럼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가?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서 부처님 말씀에 실천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육신이라는 건 뭐라? 부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왔대요.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수능시험 잘 쳐서 대학교 가는 것도 좋은 도구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처님의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 하늘은 뭐라? 주기만 한다 그러죠. 부처님은 주시기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저보다 받을, 이게 빚쟁이 근성이 있어서 그냥 끌어들일 줄만 알아요. 남에게 베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가 다 이게 뭘 잘 안 되는 이유가 빚쟁이, 전부 다 빚쟁이. 부모님께 제대로 효도하는 사람 얼마나 효도하세요? 나를 낳아주시면 그냥 뭐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지. 이건 빵점이죠. 또 부처님께 대한 감사. 육바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중생으로부터 부처로 승화되는 가장 중요한 그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도피안, 부처님의 길로 가는 6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단계가 뭐냐면 베풀라는 겁니다. 베풀면 어떻게 돼요? 금강에도 무아상 그래요. 이 육신이라는 걸 뭐라? 내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신세를 지고 사니까 이 육신을 뭐라? 부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 육바람 중에 제일 뜬 바람이 베풀어라, 주어라. 우리 이 땅에 몽관이 빚을 지게 많고 부처님의 은공 따라 살아야 되니까 빚을 갚아야 돼요. 빚을 갚지 않고 내 돈이 되질 않아요. 이 빚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된다. 빚의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 돼. 고마움, 공기에 대한 고마움, 태양에 대한 고마움, 비에 대한 고마움. 고마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내가 살고 있는 것. 당장 이게 정도, 바른 길을 가야 된다. 바른 길을 안 가면요, 사도 그릇된 길로 갑니다. 파탄이고 파멸이에요. 예외 없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 몸에도 길이 많거든요. 뭐 혈관도 길이고, 언제가 말씀했죠? 뭐 임파선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림프, 임파선, 신경이라 신경. 길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성제 팔정도공관이 바른 마음으로 살고 법 따라 살아야 돼. 그래야지 그게 도니까 내가 올바른 도 따라 정도 따라 살 때 내 몸의 모든 그런 그 어떤 길이 바르게 가동이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잼이 되고 막 차가 얽히게 되면 되죠. 얽히면 못 나가잖아요. 지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우리 몸에도 막 잼이 돼가지고 뭔가 이게 뭔가 차가 못 나가고 길이 안 뚫리면 어떻게 돼요? 터지거든요. 터져.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게 뭐 슬림화 그러는 것처럼 뭐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노화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이 드시지 말라. 기름진 거 많이 먹지 말라. 뭐 고지혈증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많이 드시게 되면 그만큼 또 혈관이 뭐라 피가 흐르는데 지장이 많게 되고 뭐 고지혈증 이런 것도 있고 고혈압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살아요. 얼마나 부모님께 효성스럽게 사냐. 근데 또 그 부모님 또 부모님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끝도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조상님께 대한 감사, 부모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부처님께 대한 감사. 그건 우리의 필수적인 의무 같은 거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그게 다 점수가 매겨져요. 점수가 매겨져요. 대체로요. 이게 중요한 게 대체로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말씀했는데 대체로 부모님께 효도한 아이들이 순종한 아이들이 공부도 잘한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죠. 부처님 말씀 정말로 법 따라 법이 부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러면 그런 순종한 아이들은 선생님 말씀 잘 들 거 아니에요.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행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게 아닙니다. 수행은 육바람일행. 이른바 말하면 수행의 가장 핵심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오늘 시험 치는 친구들은 이제 이 말을 단에 참 뜻을 모르겠지만 무아상은 다 아시잖아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베풀고 펼친다는 말이에요. 나가 없다는 거죠. 그 네가 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건 뭐죠? 잠깐 베풀고 펼치면 내가 가난해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를 잠깐 버리게 되면요. 알 수 없는 즐거움이 내 몸과 마음 가운데 스며듭니다. 베푸는 마음이 나를 즐겁게 만들어요. 항상 베푸는 마음은 많은 사람의 사표가 되죠. 모델이 되고. 그 내가 자꾸만 뭔가 수행을 하고 부처님 말씀에 육바람의 행을 자꾸만 닦고 하면요. 이 우주의 비밀을, 우주의 위대한 비밀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뭐가 안 되냐? 왜 이렇게 뭐 일이 안 풀려? 이 잼이 된 겁니다. 안 풀리는 콱 막혔으니까 안 풀리는 거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이 시원치가 않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개인도 아까 말씀드린 욕심만 많이 챙기고 끌어들이려고 하면 잼이 되는 거죠. 길이 열리질 않아요. 욕심이 많은 사람이 항상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요. 요즘에도 인류가 뭐 동양 서양 그러는데 보면 말이죠. 어떤 세계 주류를 이룬 나라들은 전부 다 서양의 대체로 있잖아요. 그들은 어쨌든 간에 계속 그냥 전 세계 곳곳마다 펼치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많이 베푸는 나라들이 임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 기본이 중요한데요. 내가 얼마나 부모님께 효도하는가, 내가 얼마나 조상님을 잘 모시는가, 또 나아가서는 부처님을 내가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모시는가. 그럼 그분들이 다 전부 다 우리와 하나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했죠. 여러분 참 우리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려면요, 원조 군사가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나를 후원해주는 사람,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이기는 거예요. 원조 군사가 많아요. 내가 무슨 뭐 왜소하고 내가 무슨 뭐 능력 있고 문제가 아니라 나를 옹호하는 군사가 많으면, 그렇죠? 그럼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무슨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사는 그런 존재인가. 남에게 빚을 많이 지면 안 돼요. 부모님께, 조상님께, 부처님께.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도 언제 어떤 경우입니다. 아집, 자기 생각을 한 사람은 꼭 실패합니다. 집착이라는 게 불교에서 가장 배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거든요. 문제를 풀다가도 거기에 자꾸만 뭔가 알쏭알쏭 시간을 잡아먹으면 잡아버립니다. 집착을 떼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교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빚을 지는 마음은 물질에 굴복된 마음입니다. 재미된 마음이에요. 집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욕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끌어들기만 하니까 뭐라? 쌓아놓고 잘 쓰지도 않아요. 잘 쓰질 않으니까. 쌓아만 놓고 쓰질 않으면 공덕이 안 되죠. 쌓아만 놓으면 그게 뭐 쓰지, 뭐 물건이라거나 뭐가,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란 거 돌아야지 뭐 이자가 뭐 돌아야 되잖아요. 돈도 금융 그러잖아요. 융통, 원융자재, 이른바 말하면 융이란 말은 돈단 뜻이거든요. 돌아서 돈이라고 한 얘기잖아요. 내가 많이 베풀면 그것도 친구들 데리고 또 들어온다는 거죠. 돈이라는 건 돈은 가는 길을 자기들 스스로 찾아가요. 어떻게? 믿을 만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돈이요. 믿을 만한 회사. 돈은 다 자기들 자체가 마음으로 형성되는 게 돈이기 때문에 마음 따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믿을 만한 마음이잖아요. 신용거래. 정말 이 회사 제품이 정말로 뭔가 있을 만하고 뭔가 장래성이 있는가. 그걸 따져서 뭐 주식도 사고 막 이러잖아요. 믿을 만한가. 신용이 좀 뭔가 있는 그런 그 회사인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몸에 독이 쌓입니다. 감사를 모르니까 내보내야지 독이 나갈 거 아니에요. 이 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조상님께, 부처님께 진 빚을 갚아나가야지. 부처님도 이 녀석이 감사를 하는구나. 그렇죠. 그런 친구들을 사랑해요. 내가 빚을 갚아야지 떳떳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분위기라는 게, 사람의 분위기라는 게 다 이게 배어 나옵니다. 이게 분위기라는 게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언제 수능생들 이렇게 와 계시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건요, 부모님께 빚을 지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낳아서 그냥 진자리 마른자리 해가지고 있는 돈 없는 데서 공부도 보내고 무슨 뭐 과외 공부도 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아이들이 그 고마움을 알까?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 자기 본분서 학생 때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그 부모님께, 조상님께, 부처님께,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녀석들이 전부 다 건달이 되고 일진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로움을 아는 자, 베푸는 마음이 수승한 자들,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 그럼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는 나와 남의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부처님이 부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기가 수월하잖아요. 부처님과 그만큼 가까워지니까. 이 우주의 법칙은요, 냉정히 따지셔야 됩니다. 이 지구란 별이나 하늘의 무량한 별들은 전부 다 뭐죠? 하늘 그 자체는 양이에요.
그리고 뭔가 덩어리진 건 음입니다. 우리 몸도 오음,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전부 다 뭐냐? 받아들이기만 해요. 물론 배설할 때 나가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나와서 이 육신을 통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제대로 갚지를 못할까요? 그 정해진 시간 헛되게 살다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딱 정해진 시간만 한 생이 주어지거든요. 그 병 걸린 사람은 예의 없이 전부 다 뭐냐? 자기의 도리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온통 다 감사투성이에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 감사를 모르는 자들은 법을 어기기 때문에 몸과 마음 가운데 독이 쌓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빚이란 개념을 잊지 마세요.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잘 됩니다, 애들이. 조상님께 효도해야지 그 집안이 잘 돼요. 부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전에 효도하는 마음. 그걸 뭐 출세가 안 해요 이러고도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빚을 갚으라. 그게 크게 되는 비결이다. 항상 비우라. 채우려고 하지 말라. 비우기만 하라. 그럼 하늘이 가득가득 담아준대요. 버리면 얻는다. 부처님 말씀, 우리 공수래 공수가 아니야. 뇌물을 그 공수가 올 때도 알몸으로 왔다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는데 일생에서 뭘 얻어가려고 그러냐.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그냥 올 때는 콱 주먹 쥐고 어린애가 오잖아요. 죽을 때는 뭐라? 전 시신을 많이 쉬어서 알잖아요. 힘이 없어가지고 고리동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우린 빚투성이로 삽니다. 그러니까 빚이 많을수록 뭐라? 잘 안 되는 거예요. 빚이 많을수록 일이 안 풀립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산 사람들은요. 많이 베풀고 산 사람은 내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전부 다 사람은 내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요. 우리가 전부 다 욕망 속에 욕심 속에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 말이죠. 태어나는 즉시에 뭐라? 죽음을 향해서 달린 열차라고 말씀했잖아요. 태어나면 무조건 그 순간서부터 늙어집니다. 뭐 청소년기지만 그게 다 죽음으로 가는 열차예요.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 필수적인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삶을 도모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남들이 헐뜯고 남들이 괴롭히고 이런 명예라거나 이익 같은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 명예가 이익 같은 건요 사람을 빠뜨리는 함정 같은 겁니다. 오히려 욕먹을 때 더 각성이 되죠. 분명한 사실. 우리 그 전에 여러분과 같이 인도에 가서 몇 번, 2번인가 스리랑카 3번 갔었죠. 인도에 가서 이렇게 얼마 동안 지나다 보면 말이죠. 참 웃기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바라나시 베나레스라고 하죠. 녹야원이라고 하죠. 하여간에 길바닥을 가면요. 베나레스는요. 하도 인구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인도가 뭐 15억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전부 다 겐지스강. 하도 경전에 겐지스강 많이 나오잖아요. 항아. 겐지스 항아. 겐지스가 연변으로 다 몰려듭니다. 아무것도 그 거지하면서 먹고 살다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하루 종일 시체를 만납니다. 길바닥에 채여 있는 게 기차예요. 이 시체들이 저기도 잘 치우질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시체들을 만나니까. 죽음이 정말로 도처에 널려있는 정말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뭐 관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차가 이제 오면 말이죠. 들것에 해가지고 이렇게 켜켜이 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요.
어떤 사람들은 편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편말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더 말씀했잖아요. 같이 갔다 오신 분들 여러 번 계시지만 그럼 괜찮은 연변에 가서 이제 전부 다 뭐라 화장을 하잖아. 그들은 참 정말 말이죠. 사는 것 자체가 고행인 나라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업장소멸인 나라예요. 그들은 명예나 이익이라거나 무슨 출세라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가스트니까. 가스트. 엄마 아버지가 거지면 나도 거지고. 뭐 신분의 상승을 그들은 뭐 가스트들은 그런 신분의 상승을 원하는 그 시스템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정말 인도 사람들처럼 죽음을 기다리며 사는 그 지금도 기억이 나실까 몰라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겐생 연변에 언덕바지에 쫙 그 집들 있잖아요. 그 전 인도에 있는 각양각색의 종교들의 어떤 이른바 말하면 종교의 이른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그런 마을서부터 걸어서 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통해서 그로 다 와서 거기가 임종자 대기소입니다. 임종자 대기소. 언제가 말씀했죠? 유유히 흐르는 뭐라 겐생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망울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절대 그 눈망울들이 절망적이지 않은 눈망울입니다. 뭔가 기대에 차고 기다림.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오히려 기다리는 건 죽음밖에 없어요. 참 묘한 그런 좀 묘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 구경하셨잖아요. 겐스강 연변에 화장을 다 하고 하는데 곳곳마다 밴드가 있습니다. 매마다 밴드. 그러니까 우리가 49제 할 때 뭐 피리 불고하고 그런 양상 같은 게 그 본패 같은 것만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그런 인도에서 사람이 죽은 밴드 이제 죽음을 당신의 고통의 청산을 축하드립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밴드를 막 뭐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뭐 자기들 전통 악기도 있고 그게 평생 동안 죽음을 기다리고 살았으니까 평생을 죽음을 위한 준비죠, 준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안 돼, 공부가 안 됐으니까. 그것도 공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인도 거리를 걸으면서 이게 인간이 죽음 있는 한 종교는 없을 수가 없겠구나. 죽음을 도모하는 의식을 도무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학교 공부가 아니잖아요. 종교가 없으면 이른바 말하면 종교는 죽음의 치료제 같은 거랄까? 죽음의 공포를 달래줄 수 있는 어떤 묘약이라고 할까? 우리 너무 삶에 취해 살거든요. 너무 집착이 크고 애착이 커요. 그 실컷 뭐 벌었다 하더라도 가져갈 것도 아닌데. 정말 죽음이 존재하는 종교는 영원하다. 종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죽음의 공포를 달래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위대한 묘약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던가요? 고통 가운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죠. 근데 뭔가 아니 영원을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저 죽음을 기다리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만날 때 그때 그냥 불이 딸까닥 정신이 딱 들어오는 거 같죠. 항상 죽음을 각성하고 사는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만 한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는 이 땅을 살면서
부처님께 대한 어떤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가? 그 물어본다니까, 저승에서. 얼마나 지금 부처님 빚을 갚았어요? 얼마나 베풀고, 부처님은 뭐라? 무아상인데. 다 내려놓고 가라는데. 네. 무아상. 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아상.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명심하세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왜 이렇게 뭐 잘 되는 게 없어? 이거 전부 다 빚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업장이 두터워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만 뭐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감사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조상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부처님께 대한 감사가 얼마나 투철한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안 생기지. 그 하도 죽음이 많이 널려 있으니까 죽음을 매일 공부한 나라, 인도 같은 나라. 거기는 종교 없이는 뭐라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인도에 오셨어요. 근데 이미 인도는 힌두교라거나 브라만교라고 해가지고 워낙에 전통사상이 수만 년 오래전서부터 있었으니까 부처님은 그 당시로 보면 신흥종교죠. 이제 그 발걸음을 돌려가지고 중국으로 왔고, 그 원래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나라에서 태어난 위는 그 나라에 대접을 잘 못 받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유대 민족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뭐라 못 박혀 죽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로마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해가지고 로마에서 펼쳐져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간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선 대접을 못 받았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탁월한 인물들이 대체로 그래요. 신흥 종교니까 그때는. 이미 유대의 시오니즘이라는 게 워낙에 오래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다른 거보다 오늘 다른 건 다 놔두고 빚이란 개념, 이 개념을 투철히 좀 아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그 이 땅을 살다가 떠나가야만 되는 이유. 나는 이 땅에 왜 왔다? 네, 그동안에 감사를 너무 모르고 업장이 두껍다는 게, 냉정했던 빚이 많아서 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업장이나 장애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부처님께 대한 부모님께 어떻게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효도하셨나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경 같은 여러 경전에서 부모님께 불효한 죄는 지상 최대 도둑이 범하는 죄래요. 조상님께, 그러니까 자꾸만 제사를 지내지 않느니 마느니 뭐 여러 가지가 한데, 그건 다른 건 다 놔두고 우선 부모님과 조상님이 나에게 끼쳐준 어떤 그런 은공이 얼마냔 말이에요. 또 부처님은 또 은공이 얼마고. 그 감사를 모이 무슨 일이 되겠어요? 되질 않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게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나. 아이들이 대체로 부모님께 효도한 아이들은 공부도 잘합니다. 부모님의 은공을 하니까 내가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짜를 자꾸만 진짜로 착각을 하는 그런 병이 걸려 있어요. 가짜,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가짜잖아요, 다. 범소유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상들이 개시어망이라 금강의 사구애로 유명하잖아요. 약견 재상비상이면 모든 만상을 볼 때 그 이면의 세계, 마음속의 세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판관이 계시, 부처님 계세요.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양심 있지. 그러니까 뭔가 바르게, 모든 도구들도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뭐 이런 기계 마이크라거나 전부가 다 뭐 바르게 써야 되잖아요. 바르게 써야 돼. 이 몸도 마음도 바르게 써야 돼요. 바르게 써야 고장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죠. 길이 빵빵빵 막 뚫려야지. 막히는 게 있으면 뭐라? 고장 나잖아요. 몸도 막히는 게 있으면 고장 나고.
자동차로 달리다 사고 나면 가지 못하잖아요. 막히는 게 없어야 병이 없는데, 그 막히는 게 뭐라? 왜 생긴다? 바른 길을 가면 막히는 게 없어요. 제대로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병은 왜 난다?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바른 길, 정도 따라서 흐르지 않으니까 사도로 잠깐만 새길로 빠져가다 보면 이게 고장 나는 거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정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정도는 바로 뭐라? 나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은 이렇게 덩어리져서 무명중생이니까 그 무명을 타협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부처님 가르치면 핵심 바로 뭐라? 몸과 마음을 던져서 육바람일 하라. 수행이 다른 거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 계행을 잘 지키는 마음, 항상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욕을 먹고, 그렇죠? 명예라거나 이익을 누린다거나 권력을 누리다거나 함정에 빠진 수가 대단히 많은 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뭐든 전부 다 뭐 재벌이든 감옥을 내 집처럼 드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이게 제 길 따라가지 못하니까 고장나고 망가집니다. 명심하실 게, 돈이라는 걸 융통하는 걸 금융이라, 융통자재. 융은 흘러간단 말이야. 원융부에, 원융 잘 굴러가니까 맥힘이 없다. 이 우주는 부처님 나라 원융부에라고 그래요. 융통이 자제하다. 그러니까 돈은 뭐라? 길 따라. 이 돈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부라는 건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재물이라는 건 마음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돈이 내보내면 그만큼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길을 따라갑니다. 돈돈 그러지 마세요. 이 허공에 부처님의 거룩한 재물이 가득 차 있는데 시체천 그래가지고 부처님 말씀, 돈은 눈이 있어. 돈이 눈이 다 있대. 다 자기 갈 길 따라간대. 조장식 필대기림이라 부처님 말씀에, 새라는 건 앉으려고 하면은 숲을 골라서 앉는데요. 새도 아무 데나 안 앉는데, 돈도 전부 다 눈이 있어서 찾아간대요. 돈이 눈이 있다니까. 돈이 아무 데나 가지. 새들도 앉는 자리를 다 딱 알아서 가서 앉는다는데요. 뭐 뱀들도 가고 그러니까 뱀에 잡혀먹고 막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른바 폐마, 부처님 말씀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가 번영의 길을, 흥하는 자는 흥한 자의 도리가 있대요. 패망한 자는 패망한 자의 도리가 있대요. 이 수능시험 학생들도 뭐라? 정말로 그동안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 가서 이렇게 법회 나오셨으니까 부처님께서 다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눈이 있어가지고 찾아가요. 전부 다 찾아가요. 그러니까 돈 탓하지 말라니까. 내가 돈이 들어오는 길을 못 만들어놨어. 그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흥하는 자는 흥하는 자의 길이 열 것이고, 패망한 자는 패망하는 자의 길이 열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자꾸만 따지는데, 돈이 들어올 길, 돈이 흘러들어가는 길이다 이제. 금융기관이에요. 자기들이 돈이 다 눈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부처님 말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한 거, 바른 길 따라가는 거고, 그래 빵빵들 건너가고, 그 바른 길 따라가는 거 팔정도 육바람이거든요. 정도 따라가는 게 육바람의 행위니까 베푸는 마음, 길이 열립니다. 보시치게 이 우주의 법도 따라 사는 거. 인욕, 누가 욕을 한다 하더라도 아휴, 제가 부족해서 뭐 어떡하겠습니까? 나온 뭐 참여합니다. 정진, 끊임없이 반복도 반복. 선정, 마음을 고요하게 정진, 계속 보시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부처님 나라의 길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는 자는 잘 될 생각을 마세요. 수행하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죄인이 무슨 잘 되겠어요? 감옥에 들어있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부처님 따르지, 법을 따르지 않는 자,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따라 사는 걸 수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 무슨 뭐 슬프다, 아프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전부 다 뭐라? 업장소멸 같은 거니까. 모두가 변하잖아요. 낮과 밤이 그냥 뭐 내가 원하든 계속 바뀌죠. 그 다음에 또 뭐 여름 지나 가을 오고 가을 지나 또 겨울 가고 계속 변해가요. 너무나 빨리 변한다. 변덕이 죽을 듯한 것보다 더 빨리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가치로운 삶을 원하시잖아요. 그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사람들은 다 고귀한 가치. 그 뭐 디올백인가 해서 막 난리나고 그랬었잖아요. 가치로운 것은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대가를 치지 않고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가치를, 똑 부러지는 가치를 치르지 않고 달라고만 하면 주어지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좀 가치로운데. 그러니까 뭔가 아니 부처님 말씀이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 희망을 많이 먹음지 누구나 다 희망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희망은 뭐라? 매일 매 순간 쌓아가는 기도 같은 것이다. 이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고 육바라밀 닦고.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 살고 어떤 수행자 구도자처럼 살면요 마음이 점점 더 행복해집니다. 그럼 뭐 자꾸만 가다 보면 이상한 일이 자꾸만 생기면서 좋은 일이 자꾸만 생기거든요. 찾아온다니까요. 찾아와. 돈이 눈이 따는데 돈도 그러지 마세요. 힘들자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길을 내. 수행이라고 하면 가을 굽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게 행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을 굽다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게 수행이에요. 자꾸만 수행을 하면 말과 생각과 행동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바가 시바가 있잖아요. 그죠? 살생중재, 투도중재, 사음중재. 이거 마음으로 하는. 망어중재, 기어지 양산하고 탐진치. 살생투 사음. 행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 하면 돼요. 그게 독소가 생기고 독소가 뭉친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악균이 되는 거죠. 독소들이 뭉친 게 독병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마음이 자꾸만 형성되면요. 부처님 말씀대로 안 그렇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투자를 해요. 예를 들어서 회사, 그 회사는 앞으로 장래성이 있어. 그죠? 그 믿어지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 워렌 버핏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난 투자하기 전에 고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게 MIT 나오고 하버드 나오고 그 대학 교수 나오고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그런 교수를 돈을 왕창 정말 주고 말이야. 엄청나게 주고 자기 회사의 연구원으로 갖다 앉혀놓는 겁니다. 매일같이 통계학으로 봐가지고 이 회사 주식이 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만 사들이 드는 거예요. 돈 많이 주고 연구는 그 사람들 해가지고 통계를 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벌릴 수가 없지.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사람들 스카우트 해가지고 말이야. 그 신용이 신용. 그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스님 참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기꾼도 기도하대요. 사기꾼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아닐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간에 믿음 가는 곳에 돈이 몰립니다. 돈도 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빚더미 위에서 사는 겁니다. 똑같이 출발하는데 전생의 사람이 우리 불교는 전생을 인정하고 내생을 인정하는 거니까. 전생에 공덕을 많이 쌓았어. 그럼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예요. 전생에 공덕을 많이 못지 공부를 많이 했다. 그럼 머리가 좋게 태어나겠죠. 또 머리를 굴려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똑같은 조건이니까 태어나는 건. 전생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냐, 힘들냐.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고,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엄마, 아버지 어떤 유전자를 다 얘기하잖아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당부드리겠는데, 우리 인간의 뇌는 말이죠. 이게 인간의 뇌는 좌반구, 우반구 그러잖아요. 감성골, 이성골 그러잖아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좌반구, 우반구, 감성골, 이성골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뇌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좋은 마음으로 머리를 좋게 쓰면요, 뇌가 좋게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뇌는 사회적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사람들 가운데 남을 돕는 데만 마음을 쓰는 그런 중생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상대가 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끊임없이 베푸는 대상.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을 항상 부처로 보라. 그 부처로 보는,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어때요? 나 자신의 인격이 규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나의 본성을 규정짓게 만들죠.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나도 부처가 되는 거죠. 그 사람 돈방 속에 앉는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하대하고 상대방을 자꾸 깔보고, 이건 자기도 깔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꼭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아침에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에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동안에 정말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저를 이만큼 키워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가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시험 잘 치고 오겠습니다. 꼭 인사드리고 가서 시험장에 가서 문제가 어려운 게 나오면, 이건 나만 모르게 다 몰라, 이거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요즘 문제가 전부 다 짧은 시간에 팍팍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한 문제에 오래 그것도 집착이에요. 하는 건데 하루 종일. 네, 이게 이제 문제를 크게 그냥 모르는 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지고 부처님께 맡기고 조상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쓸모있는 길이 뭐냐면 빚 갚는 일입니다. 그 빚 갚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쓸모있는 일이 수행이다. 돈은 눈이 달려있다. 잊지 마시고, 정말로 진정한 어떤 수행자는, 그러니까 빚을 자꾸만 갚아야 되니까 베풀고 펼치고,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부처님께 남에게 베푸는 거. 그 육바라밀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보시바라밀. 재물로도 좋고, 아니면 부처님 말씀으로 좋은 말씀, 말이 씨가 되니까 좋은 말씀.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 부처로 대하고 내가 안아줄 수 있는 재물보시, 법보시, 무예보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부처님 법문을 항상 유념해서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수행자의 길이 바로 부처님의 빚 갚는 길이에요. 내가 부처님 빚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 가운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베풀고 펼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매일매일마다 시험을 치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점수가 나오고,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가 다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이 점수를 매깁니다. 눈을 뜨고 잠을 잘 때까지 하루 종일 항상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성성적적하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 정말 부처님 빚을 열심히 갚았습니다. 내가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은 모두가 다 부처님 영혼의 세계에서 다 감지가 돼요. 다 감지가 됩니다. 우린 모두가 다 정말 빚더미 속에 삽니다. 부모님께 대한 빚, 조상님께 대한 빚, 부처님께 대한 빚,
그 내력을 까맣게 몰라요. 무아장 다 빚감대 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마음이 텅 비면 돈이 눈이 써가지고 다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수행자가 위대한 인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적은 없다. 모두가 다 노력해서 한 물이다. 시험 점수도 노력해서 한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시험 잘 치고. 네.